오늘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한국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날로 기억이 됩니다. 북한의 불법 무력 남침으로 인하여서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한국 전쟁이 다른 전쟁보다 더 처참하고 절망적이었던 이유는 한국 전쟁은 외세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동족 산장의 비극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본문은 입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동시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1절에 에브라임 사람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모여, 가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입다를 찾아갔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들은 지역 주민 설명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입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군사 행동을 한 것입니다.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이 모여서 입다에게 협박을 하러 간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런 행동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있어서 처음도 아니었고 처음에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큰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데에 자신들을 왜 부르지 않았냐고 불만을 터뜨린 것이지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졌다면 에브라임이 찾아왔을까요? 전쟁의 승리에서 오게 되는 이권이 있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면서 지혜롭게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피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 때를 기억하고 입다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그리고 기드온 때보다 더욱 험악하게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는 말로 입다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기드온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상황을 보면 눈앞에는 잡아야 하는 적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기 등등하게 서 있으니까 충돌을 피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달래는 쪽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상황이 다릅니다. 적들은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용사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또 돕이라는 땅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운영하던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의 협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입다가 에브라임과 싸워 에브라임을 물리쳤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입다가 에브라임을 공격한 이유가 또 4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길르앗 사람은 도망한 자다라고 모욕하고 있는데 입다가 길르앗에서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 돕 땅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입다의 상처를 노골적으로 공격한 것이지요. 그 결과는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버립니다. 5절을 보면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들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그곳을 지나는 사람에게 쉽볼렛이라는 말을 하게 해서 발음을 잘하면 지나가게 하고 발음을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말하면 그를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의 R 발음을 못하고 P와 F 발음을 못하는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쉽볼렛 발음을 못하는 것으로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죽인 것이지요. 그 수가 무려 4만 2천 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나루에 서서 사사기 3장을 보면 에훗이 이민족 모압을 상대로 10,000명의 모압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7장 3절에서는 에브라임이 미디안 방백을 그곳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요단강 나루에서 길르앗이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쳤던 요단강 나루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42,000명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성경은 7절을 보니 입다를 사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 입다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성경이 사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사 입다의 이야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에는 비극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정말로 정복한 것은 암몬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에브라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을까요? 크게 보면 에브라임도 그렇고 입다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그 결과가 전혀 아름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자세히 놓고 보면 결국 서로의 이권 다툼 때문에 오늘과 같은 참담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기드온 때 싸우지도 않고 공을 차지한 것처럼 입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게서 이권을 가로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입다 역시 자신의 공을 에브라임과 나눌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권 다툼으로 인해 둘 사이는 갈라지게 되고 전쟁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전쟁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이들은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같은 민족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 언약을 함께 받은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고 눈앞에 이권만 바라보는 것으로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과 입다를 보며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 작게 본다면 내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마음에 품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을 보면 둘러 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형제이며 자매이며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저도 예수님의 가족이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역시 가족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저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집사님들은 형님, 누님, 삼촌, 이모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브라임과 입다처럼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협박하고 으르렁거리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서로 이해하고 섬기고 보듬어주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해 나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